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은 세번역을 통하여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느린 것은 안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낭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는데 뭐든 빨리빨리 당장 그 결과를 봐야 되고 참는 것을 못하고 인내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점점 매력을 잃어가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면서 계속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야고보는 먼저 부한 자들을 향해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 다시 말해 부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때 가서 다 보상이 될 거고, 상 받을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불공평한 세상이고 또 때로는 억울한 세상이고 또한 믿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며 난리를 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도리죠. 사실은 이러한 것이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죠. 힘들고 험난한 고난의 길보다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고 인내하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8절에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건하게 하라. 이거는 너를 온전히 세워라, 너를 고정시키고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들 수 있도록 마치 커다란 고가도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시켜라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여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 계속될 때 또 그 속에서 참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꾸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질문만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낙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시멘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멘트는 그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으로 살짝 불기만 해도 흩어져 날리는 것이 시멘트입니다. 하지만 그 시멘트에 물을 부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웬만해서는 부술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진리는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려움을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참고 또 마음을 굳세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고 참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다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하며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